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6장에 여기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앉아서 여기 있어라. 기도하라 하니 너희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좀 깨어 있어다오. 근데 우리 주님은 39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버지께. 기도에 가르치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 온이 있고 아버지 온이 있어요.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리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긴급한 기도가 있고 나중에 해도 될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에 따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리면 그날 저녁이죠. 그러면 저녁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긴급기도 소설하러 갑니다. 긴급 기도할 때는 정말 그 이전의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긴급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다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막 기도해줘가 성령이 역사하면은 쫙 풀려버려요. 인생의 문제도. 그래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 하면서 뭐라고 써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이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집중기도를 한 거예요. 집중기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땀이 빗방울이 되듯이 아니 빗방울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와 여러분들 우리 땀이라도 흘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만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간절한 마음에서 속에서 끌어오듯이 겉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가슴에서 끌어올라와서 영에서 끌어올라와서 하나님 영에서 끌어올 때는 할 말이 줄어들어요. 한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하고 당하고 멸시당하고 애를 못 낳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심하잖아요. 술 취한 여자처럼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술 취한 여자처럼 깊게 육과 혼과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막 깊게 교제하다가 며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기도가 있고 긴급히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고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깊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엘리 제사장이 야, 술 취한 여자애 낮에 취하냐? 왜 술 취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야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마음이 슬픈 여자 옳시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자식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들 주시면 주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구해도 그러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했는데 깊게 기도한 속에서 이 한나의 영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구나. 이 아들 주셔도 내 것이라지 않고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딱 서운해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서 축복을 받고 집에 갔는데 예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다리 역할을 한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누굽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될 때는 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도 보면 그러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나듯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했잖아요. 집중해서.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마음에 번뇌가 생기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 내 마음에 와야 돼.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야. 죽을 준비가 됐다니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면, 그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맡겼구나. 완전히 맡겼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집중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나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주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높여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살려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먼저 누구 일부터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집중, 기도할 때 집중,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창세기 펴보세요. 사람이 기도할 때도 그 생각에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씨앗인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와요. 32장 13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형을 만나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떠나면 21년 동안 고향을 떠났어요.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세월이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와 야곱의 관계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까지 거느리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예물을 선택해가지고 형에게 주려고. 그런데 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보세요. 14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요. 이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를 상거가 뜨게 하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기 가로되 내 형 에서를 너희가 만나 묻기를 내가 누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18절 시작. 대답하여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수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래서 둘째와 셋째 때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고 가되 너희는 에스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지 않겠느냐, 원수 같은 나를 죽이지 않겠냐 두려워가지고 이 장깨의 도사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야곱이에요.
잔머리 진짜 잘 돌아요. 어떻게 이렇겠어요? 자산을 가지고 와서 세 대로 다 나눠가지고, 그걸 한 대, 두 대, 세 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산 거를 좀 거리를 두고 보내는 거예요. 첫 대 딱 보고, 둘째 보내고, 셋째 딱 보내고, 그러면서 야구 만나면은, 우리 주인 예수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옵니다. 하면서 형의 마음을 풀고, 그럼 자기가 만나면 형이 살려줄까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잔머리가 있어. 솔직히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야곱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 중요해요. 이 어떤 생각이 딱 나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봐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야. 그런데 네 또 잔머리 쓰거나 네 속에 있는 죄를, 네 속에 있는 욕심, 네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뭔가 또 염려를, 걱정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잔머리 쓰고 있구나. 너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받으라면 받고, 그렇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받으라면 받고, 함께 하라면 함께 하고, 그걸 순종해야지. 자기의 꾀가 아직도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형의 감정을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앞서 행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 가는 겁니다. 두 아내와 22절 봐보세요. 시작. 밤에 21절. 그 예물은 그 앞에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갑자기 밤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뭔가 야곱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록 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재산 다 보내고 갑자기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애들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다 야복강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자고 시킨 거예요. 기도하자고 시킨 겁니다.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잔머리로 안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다 포기하고 다 보내버리고 홀로 하나님 붙들고 이제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가 축복을 받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25절 보세요. 씨름을 하는 야곱과 막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이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었더라. 20절 6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은 그의 이름 네 이름이 뭐냐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만 그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 내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분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고 한복별 인하여 철었더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 뭐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안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좀 해라. 기도하자 했을 때 답이 나올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지금 야곱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부예요. 거부. 엄청난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뭔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두려움도 있죠. 무서움도 있죠.
형을 21년 만에 만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형이 싹쓸이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서는 나쁜 사람이니까 쓸어 가버릴 수도 있고, 뭐 아내니 가족이 다 없어질 수도 있대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많지만 구원받는 데는 이게 부활이 증거예요, 증거. 이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어져야, 이 믿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공급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어요. 총각 때, 22살 때. 그리고 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니까 그 말씀 믿고 그때부터 주님과 교회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강력한, 난 더 이상 누구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불타요. 열정이 불타요. 왜? 주님을 위한 열정과 기도가 불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지금 야곱도 긴급한, 지금 형을 만나야 될 상황 속에서 긴급 기도예요. 긴급 기도. 긴급한데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러면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지면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져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 기도합시다. 30명이라도 2-3명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고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 거야. 아멘. 영생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을 보고 기도를 불태우고 믿음을 하나 돼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목사님도 하나님 어디까지 응답이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성령님 어디까지 왔습니까?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는 영혼 구원, 언제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는 게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이제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지금 성별되지 못하고 언제 징계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한 영혼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긴급한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점씩 기도를 넓혀가는데, 그 일 너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 그렇죠. 그것도 물론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나라가 대한민국 어림이 왔을 때는 온 성도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발휘돼야 되듯이,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오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네요. 우리가 해야 될 30배, 60배, 100배, 30배, 100배. 이 교회가 뭐냐,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못해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뭐냐, 사오명은 받았어도 믿음이 떨어져버리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안 삽니다. 자기 기도가 안 하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그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어떤 여러분의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의 무거운 이제 염려, 걱정, 근심이 기도 속에서 다 빠져나가버려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실제가 되어져 버리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데까지 도움이 돼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결론까지는 맺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긴급한 기도들, 기도의 우선순위들,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나를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 사역에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도 깊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